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매년 맞이하는 주제, 바로 제사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조상님은 우리가 정성껏 올린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을 기다리신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제사를 준비하면서 음식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습니다. 며느리들은 하루 종일 부엌에 서 있고 가족들은 피로에 지쳐갑니다. 그런데 정작 조상님께서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은 따로 있다면 어떨까요? 불교에서는 제사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조상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오늘은 그 지혜를 함께 나누고 우리의 제사 문화를 좀 더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현실 속 극단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에 사는 김씨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김씨 집안은 3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입니다. 시어머니는 70대 후반으로 전통을 매우 중시하시는 분이고, 며느리 미영 씨는 40대 중반의 직장인입니다. 이 집안에서는 1년에 무려 12번의 제사를 지냅니다. 4대조까지 모시기 때문이죠. 특히 지난 추석 차례는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미영 씨는 새벽 4시부터 밤 12시까지 꼬박 하루 종일 부엌에 갇혀 있었습니다. 전, 나물, 생선, 고기, 탕, 수십 가지 음식을 차려야 한다는 압박감에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음식을 좀 줄이면 어떨까요? 미영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안 돼.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이렇게 해왔어. 네가 게으른 거지. 내가 너 나이 때는 이것보다 더 많이 했다고. 시어머니의 단호한 거부에 미영 씨는 더 이상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영 씨는 손가락을 베이고 발목을 삐는 사고까지 겪었지만 시어머니는 제사 음식은 멈출 수 없다며 그녀를 부엌으로 다시 내몰았습니다. 결국 제사상은 음식으로 가득 찼지만 정작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의 마음은 원망과 피로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상태를 보며 불만이 쌓였고, 아이들은 엄마가 매번 이렇게 고생하는데 제사는 왜 지내는 거야? 라며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요즘 젊은 것들은 조상을 공경할 줄 모른다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차례를 지내는 내내 가족들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고 아무도 진심으로 조상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으로 절을 올리고 음식을 나누어 먹었지만 그 자리에는 감사와 공경의 마음이 아니라 불만과 원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제사가 끝난 후 미영 씨는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이게 정말 조상님이 원하시는 제사일까? 그녀는 자문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제사 음식의 3분의 2가 그대로 남아 결국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조차 음식이 너무 많았나? 라고 중얼거렸지만 다음 제사 때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임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의 제사는 조상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아니라 가족이 서로 등을 돌리는 자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조상님이 정말 이런 제사를 바라셨을까요? 이게 바로 형식에 매몰된 제사의 극악한 현실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박씨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박씨 집안은 매년 설날이면 큰 집에 모여 차례를 지냅니다. 그런데 이 집안의 차례는 마치 음식 경쟁과도 같습니다. 형제들의 아내들은 누가 더 화려한 음식을 가져오는지 은근히 경쟁하고 시어머니는 그것을 즐기듯 비교합니다. 큰 며느리가 가져온 전은 정말 맛있구나. 작은 며느리 것보다 훨씬 낫네. 셋째 며느리는 올해도 음식 솜씨가 영. 조상님이 실망하시겠다. 이런 말들이 오가는 동안 며느리들의 얼굴은 굳어갔고
형제들 사이에도 불편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특히 셋째 며느리 영희 씨는 요리에 소질이 없어 항상 시어머니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차례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일주일 전부터 요리 학원까지 다녔지만 결과는 늘 실망스러웠습니다. 지난 설날 영희 씨는 밤새 준비한 음식을 가지고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녀의 음식을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니? 색깔도 이상하고 조상님께 이런 걸 올리면 어쩌자는 거야? 영희 씨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참을 수 없었고 남편과 큰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그날 차례는 가족 간의 불화로 엉망이 되었고 영희 씨 부부는 차례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영희 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제사가 음식 경연대회인 줄 아시나 봐요. 정작 조상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어디 있는 거죠? 이 두 사례에서 우리는 제사의 본질이 어떻게 왜곡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음식의 양과 질에 집착한 나머지 정작 가장 중요한 것, 조상님을 향한 감사와 공경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제사를 단순히 음식 올리는 행사로 보지 않습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제사는 공양과 회양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람분경에 나오는 목련존자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목련은 신통력으로 돌아가신 어머니가 아기도에 있는 것을 보고 부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부처님은 공양을 올려라. 그리고 그 공덕을 회양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음식 그 자체가 아닙니다. 공양에 담긴 자비와 회양의 마음, 그 마음이 어머니를 구제한 것이지요. 불교에서 제사의 본질은 바로 이것입니다. 형식보다 마음, 음식보다 감사와 공경의 진심. 금강경에서는 일체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외형적인 형식과 의례가 본질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과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불교의 제사 의식인 천도제에서도 이러한 정신이 잘 드러납니다. 천도제에서는 음식보다 독경과 기도 그리고 회양의 마음을 더 중요시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 그분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실천하겠다는 다짐이 핵심입니다. 한국의 전통 불교에서는 백중이라 불리는 우람분제를 통해 조상과 모든 중생을 위한 공양을 올립니다. 이때도 중요한 것은 화려한 음식이 아니라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와 감사의 마음입니다. 불교 사찰에서 공양을 올릴 때는 오강계라는 개송을 외웁니다.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그 수고를 헤아리고 내 덕행이 부족함을 살피며 마음의 허물을 막기 위해 탐심을 경계하고 좋은 약으로 여겨 몸의 병을 고치며 도를 이루기 위해 이 음식을 받나이다. 이 개송은 음식 자체보다 그 음식에 담긴 의미와 감사의 마음, 그리고 그것을 통해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겠다는 서원이 중요함을 가르쳐 줍니다. 불교의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의 제사 문화에도 큰 통찰을 줍니다. 제사는 단순히 음식을 차리는 의례가 아니라 조상님에 대한 감사와 공경의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공덕을 모든 존재와 나누는 회양의 정신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제목에서 말한 조상님이 받지 못해 눈물 흘리시는 이것은 바로 정성과 진심입니다. 피곤에 절어 억지로 만든 산더미 같은 음식이 아니라 조상님이 생전에 좋아하시던 소박한 음식 한두 가지에 담긴 마음,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차린 화려한 상차림이 아니라 조상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올린 감사의 마음, 조상님께 진짜 필요한 건 이런 마음의 향기입니다. 불교에서는 심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물질적인 향이 아니라 마음의 향, 즉 진실된 마음과 공경의 정신을 의미합니다.
법화경에서는 진실한 마음으로 공양하는 것이 가장 큰 공양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조상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후손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모습, 그리고 조상님의 가르침과 뜻을 이어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제사상 앞에서 가족들이 서로 다투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그 음식이 아무리 화려하고 풍성해도 조상님은 마음 아파하실 것입니다. 반면 음식은 소박하더라도 가족들이 화목하게 모여 조상님을 기억하고 감사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조상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일 것입니다. 불교의 무주상보시라는 개념도 이와 통합니다. 이는 보시하는 자, 받는 자, 보시물이라는 세 가지 상에 집착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화려한 제사를 지낸다는 자아의식이나 이런 음식을 올려야 한다는 형식에 집착하지 않고 순수하게 조상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또한 불교에서는 회양을 강조합니다. 이는 자신의 공덕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를 지낼 때도 이 공덕이 우리 조상님뿐 아니라 모든 중생에게 닿기를 이라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 제사는 더욱 의미 있는 것이 됩니다. 결국 조상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음식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 형식적인 의례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와 기억, 그리고 그 뜻을 이어가는 후손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상님이 받지 못해 눈물 흘리시는 그것입니다. 특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사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조금만 바꾸면 훨씬 의미 있는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음식을 줄이고 마음을 늘리기. 양보다 질, 거칠애보다 진심을 중시하는 제사를 준비해 보세요. 조상님이 생전에 특별히 좋아하셨던 음식 몇 가지만 정성껏 준비하는 것이 더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생전에 즐겨 드시던 된장국 한 그릇, 할머니가 좋아하셨던 고구마 한 접시가 수십 가지 형식적인 음식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제사 준비를 가족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며느리나 딸에게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이 각자의 역할을 맡아 함께 준비한다면 그 과정 자체가 조상님을 기리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조상님 이야기 나누기. 제사상 앞에서 조상님의 일화를 나누는 것이 가장 큰 제사입니다. 어르신들이 젊은 세대에게 조상님의 삶과 가르침, 지혜를 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너희 할아버지는 이런 분이셨단다. 할머니가 어려울 때 이렇게 가족을 지키셨지. 우리 집안의 이런 전통은 이런 의미가 있단다.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젊은 세대는 자신의 뿌리를 알게 되고 조상님의 정신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제사의 의미입니다. 불교에서는 법등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등불을 이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조상님의 지혜와 가르침이라는 등불을 후손들에게 이어주는 것이 진정한 제사의 의미일 것입니다. 공덕 회양하기. 이 정성이 우리 조상님뿐 아니라 모든 중생에게 닿기를 하고 마음속으로 발언해 보세요. 불교에서는 이를 회양이라고 합니다. 제사를 지낼 때 우리 가족의 조상님뿐만 아니라 외롭게 떠난 모든 영혼, 굶주린 모든 중생들에게도 이 공덕이 닿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이러한 마음은 제사의 의미를 더욱 깊고 넓게 만들어줍니다. 실천 방법으로는 제사 후 남은 음식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과 나누거나 제사 비용의 일부를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상님의 은혜를 사회로 환원하는 아름다운 방식입니다. 감사 실천하기. 제사 하루만 기억하지 말고
평소에도 조상님이 주신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상님이 중시하셨던 가치 마이너스 예를 들어 정직, 근면, 나눔, 배려 등 마이너스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제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효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불교에서는 보훈을 중요시합니다. 부모님과 조상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갚는 것이 중요한 덕목입니다. 하지만 이는 형식적인 의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의 실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제 정말 극단적인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대구에 사는 이씨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이씨 집안은 3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으로 매년 큰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이 집안의 제사는 그야말로 전쟁터와 같습니다. 지난해 차례 때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가 음식 준비를 두고 크게 다퉜습니다. 큰 며느리는 전통 방식을 고수하려 했고 작은 며느리는 간소화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이렇게 해왔어. 네가 뭘 안다고 바꾸려고 해?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많은 음식이 필요 없다고요. 두 사람의 다툼은 점점 격해져 결국 작은 며느리가 준비하던 그릇을 바닥에 던져버리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깨진 그릇 소리에 온 가족이 부엌으로 모여들었고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작은 며느리를 향해 네가 이 집안에 들어와 전통을 망치려 한다며 소리쳤고 작은 시누이는 오빠가 왜 저런 여자랑 결혼했는지 모르겠다며 기름을 부었습니다. 결국 작은 아들 부부는 차례도 지내지 않고 집을 나가버렸고 남은 가족들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형식적으로 차례를 마쳤습니다. 그 후로 작은 아들 부부는 시댁과 연락을 끊었고 가족은 둘로 갈라졌습니다. 조상님을 기리는 제사가 오히려 가족을 분열시키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상님이 제사상 앞에 오셨다고 상상해 보세요. 상에는 음식만 가득할 뿐 자손들의 얼굴에는 피곤과 불만, 분노가 가득합니다. 아이고 또 해야 해? 왜 내가 해야 해? 이제 그만 없애버리자. 저 며느리 때문에 우리 집안 풍비박산 났었어. 이런 말들이 오가고 있는 자리에 조상님이 계신다면 그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조상님은 음식을 입에 대지도 못합니다. 정성이 없는 음식은 영혼의 길로 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조상님은 상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발길을 돌리십니다. 내가 바라는 건 이런 게 아닌데.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 그것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제사인데 조상님의 한숨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하지만 분주하게 음식을 나누고 형식적으로 절차를 밟는 자손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제사가 끝난 후 음식은 대부분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너무 많이 준비한 나머지 먹을 수도 없고 보관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조상님을 위해 정성껏 준비했다던 음식이 결국 버려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과연 조상님이 원하셨던 제사일까요? 또 다른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광주에 사는 최 씨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최 씨 집안은 제사를 매우 형식적으로 지냅니다. 모든 것이 의무처럼 진행되고 아무도 진심으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지난 제사 때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였지만 각자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절을 올리는 동안에도 몇몇은 몰래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제사 음식은 모두 외부에서 주문한 것이었고 아무도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형식적으로 충문을 읽었지만 그 내용에 집중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린 손주들은 이게 뭐예요? 왜 해요? 라고 물었지만 어른들은 그냥 하는 거야. 옛날부터 해왔으니까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제사가 끝난 후 가족들은 각자 흩어져 자신의 일을 했고 조상님에 대한 이야기나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제사 자리에 조상님이 오셨다면 그분은 무엇을 느끼실까요? 형식만 남고 마음은 사라진 제사, 의무감으로만 이어지는 전통. 조상님은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원한 건 이런 게 아니었다. 너희가 나를 진정으로 기억하고 내 삶의 의미를 이어가길 바랐는데. 이 장면을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음식은 남아돌지만 조상님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쓸쓸히 떠나는 모습. 이게 우리가 원한 제사의 모습일까요? 불교에서는 공과 연기를 가르칩니다. 모든 것은 상호 연결되어 있고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과 의례 자체에는 실체가 없으며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진심 어린 마음 없이 형식만 따르는 제사는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조상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음식이나 복잡한 의례가 아니라 자손들의 화목과 행복, 그리고 그분들의 삶과 가르침을 기억하고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상님이 받지 못해 눈물 흘리시는 그것입니다. 이제 짧게 명상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 따라 해보세요. 낮은 목소리, 천천히 진행.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몸의 긴장을 풀고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일상의 모든 걱정과 스트레스를 내려놓습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조상님의 얼굴을 떠올려 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더 먼 조상님, 그분들의 모습을 최대한 선명하게 그려봅니다. 그분들의 눈빛, 미소, 주름진 손, 생전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만약 직접 뵌 적이 없다면 사진이나 이야기로 들은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지금 내 앞에 조상님이 계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분들이 당신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조상님께 하고 싶은 말을 전해 보세요. 조상님, 저를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희생과 사랑, 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다 당신께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잠시 가만히 품어보세요. 조상님의 사랑과 지혜가 당신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제 조상님의 가르침과 정신을 어떻게 이어갈지 생각해 봅니다. 그분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 삶의 태도, 지혜. 그것을 나의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마음속으로 다짐해 봅니다. 조상님, 당신의 정직함과 근면함을 본받아 살겠습니다. 당신이 가족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저도 가족을 소중히 하겠습니다. 당신의 지혜와 가르침을 제 아이들에게도 전하겠습니다. 이러한 다짐과 함께 조상님께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상님. 당신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제사는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형식과 의례가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조상님과 연결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제사입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이 평화로운 느낌을 간직한 채 천천히 눈을 뜹니다. 오늘 우리는 제사는 형식일까, 마음일까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형식보다 마음, 음식보다 진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일체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고 가르칩니다. 제사의 형식과 의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자체에는 실체가 없으며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불교에서는 정성을 중요시합니다.
정성이란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화려한 음식과 복잡한 의례보다 중요한 것은 이 정성, 즉 진심 어린 마음입니다. 또한 불교는 자비를 강조합니다. 자비란 모든 존재에 대한 사랑과 연민의 마음입니다. 제사도 단순히 우리 가족의 조상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행복과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확장될 때 더욱 의미가 깊어집니다. 다음 제사에는 상차림보다 마음을 먼저 준비해 보세요. 조상님은 그 마음을 기다리십니다. 화려한 음식보다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 복잡한 의례보다는 조상님의 가르침을 이어가겠다는 다짐. 그것이 바로 조상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제사일 것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의 제사 문화를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형식에 매몰되어 제사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조상님을 기억하고 공경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이 영상이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가득하기를 그리고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